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2장, 3장까지 아주 차근차근 달려왔어요. 이제 오늘 이제 4장에 이제 넘어왔는데, 이 4장에 드디어 누구를 만나냐 하면 이제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을. 근데 이제 여기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 2장, 3장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요걸 읽어야 돼요. 2장, 3장을. 어떻게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냐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권력이 어느 정도 서열이 정리가 됐죠. 그렇죠. 지금 갑자기 유대사회에 누가 갑자기 등장했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확 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도장 깨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도장 깬 게 누구였냐면, 첫 번째 깬 게 성전 정화를 시작하죠. 자, 성전 정화를 합니다. 성전 정화를 통해서 누구랑 문제가 생기냐면 사두개인하고 아주 그냥 대립이 확 쓰죠. 대립이 확 써요. 사두개파하고. 그리고 났더니 요 소문이 도니까 누가 찾아왔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는 누구의 대표였냐면 바리새인의 대표였죠. 자, 바리새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대표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부시는 거예요. 성전 정화를 통해서는 뭐냐 하면 예배, 종교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바리새인에게는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팡팡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 세력과의 딱 이제 붙게 되죠. 신흥 세력. 그게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서 아주 묘한 기류가 막 붙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공부한 거거든요. 서로 묘한 기류가 막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리를 딱 하죠. 뭐라고 정리하냐면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세례 요한이 이곳에 온 것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거지 내가 예수가 될 생각이 없어.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그냥 확 선언하고 우리 그냥 같이 예수님 밑으로 가는 게 맞아. 진짜 구원은 예수님에게밖에 없어. 이거를 선언하는 사건이 언제였냐면 이제 세례 요한과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어디 있을 때 이루어졌냐면 이 모든 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였다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당시 요 유대 지역의 수도였잖아요. 그쵸?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성경 1장 요한복음 1장 읽었네, 2장 읽었네, 3장 읽었네, 4장 읽었네가 아니라 유대 사회 예루살렘이 지금 순식간에 며칠 만에 뒤집어져 버렸어. 오자마자 막 성전 때려 부수지. 아니, 생각해봐요. 갑자기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예배라고 누가 들어서 채찍으로 때리니까 막 상 다 없고, 어디 예배 때 책상 갖다 놓고 건방진 것들 저 뽀로로 갖다 놓은 것들 다 뒤집어버려. 막 이렇게 하면 텀블러 다 없애버려. 막 이러면서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바리새파가 와갖고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너는 구원 못 받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상해졌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제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면 뭐를 시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팬덤을 만들기 시작해야지. 안 그래요? 지금 왔잖아. 완전 떴잖아. 여러분 왔어요. 박노아 왔는데 떴잖아요. 그렇죠? 전혀 뒷방이 뒤집어지진 않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왔는데 뒤집어졌어 봐요. 그럼 내가 뭐 하겠어요? 사람 만들고 모임 만들고 막 건물 사고 너가 총책임자 해라, 뭐 너가 해라, 나 대신 너 해라, 막 사람 쫙 세워가지고 쫙 조직화해가지고 막 쫙 만들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이거 다 내 구역, 이제 뭐 좀 일본말 써서 죄송하지만 나와바리를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쫙 정리해서 내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데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옆에 꼭 써놓으세요.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기 관심 없습니다. 세력 관심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모든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딱 그 한 영혼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진짜 여러분 좋아한다고요. 아니, 보이지 않는 예수가 어떻게 나를 좋아하냐고. 아니, 좋아한다고요.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좀 들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진짜로. 아니, 이거 해야 돼. 빨리.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를. 준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예, 이게 예수님이 모든 인기, 모든 세력, 그동안에 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때려 부수고 엄청나게 화제를 일으키면서도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나를 만나야 하는, 지금 꼭 필요한 그 영혼을 만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세력 필요 없어. 어떤 권력 필요 없어. 지금 단 한 명의 영혼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 영혼을 향해 걸어가셔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다고요. 자, 이거를 잠깐 보면서 읽어봅시다. 자, 1절, 2절. 자, 그럼 예수님 왜 세력에 관심이 없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베푸시는 것이 누구보다 많대요? 요한보다 많대요. 와,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요한보다 많대요. 요한보다. 그러면 지금 원래 요한이 굉장히 큰 신흥세력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요한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들었다? 인물 색깔. 바리새인들. 야,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잘 생각해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좋다 싫다, 이제는 싫다. 그 전까지는 3장에서는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리러 왔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좋다 싫다? 싫어. 왜냐하면 진짜 큰 세력이 돼버렸거든요. 원래 우리가 먹으려고 그랬다가 나의 대립 세력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로 누가 베풀었다? 제자들이 베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기로 마음을 먹었냐 하면 장색깔 합시다. 갈릴리로 가실세. 장색깔 하세요.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갈릴리로. 자,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가려면 이제 가셔야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냐? 장색깔 하실까요? 사마리아. 장색깔 하세요. 그리고 5절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어느 동네? 수가. 장색깔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자, 볼펜을 드시고 우리 지도 하나 그릴까요? 지도 하나 그립시다. 이스라엘 지도는 이거 하나면 끝이 나죠? 아, 내가 성경 공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랑 같이 이 지도를 그리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자, 옆에 빈칸 밑에나 옆에나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안 어렵죠?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게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지도가 끝이 났어요. 구약 시대에는 원래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망했으니까 BC 586년 722년에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럼 지명을 적어야지 알겠죠?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아, 그러면 요거는 뭐냐? 요게 사해예요. 사해 바다. 여기는 무슨 바다? 갈릴리. 요거는 무슨 강? 요단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완벽하죠? 나중에 성경 지도 보잖아요?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지도 보잖아요.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맨날 사역하던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요게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나오는 데가 다 여기 강변이야. 강변. 여기 다 강변이에요. 강변. 그런데 문제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사실은 사마리아는 여기 있는 성이거든요. 그런데 성인데 나중에는 이제 사마리아 지명이 돼버려요. 갈릴리 지명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면 뭐 포항시, 울산시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돼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가 있고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고 위에가 갈릴리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나다녀야 돼. 여기를 지나다녀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랑 여기 예루살렘이랑 서로 감정이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다른 세 가지가 있어요. 차이점 세 가지가 있어요. 차이점. 문화적 차이 세 가지. 자, 써놓으세요. 문화적 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화적 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 해놓으시고 유대와 vs 사마리아의 관계가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잔인한 말 아닙니까? 너무 말이 잔인하죠? 여러분,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지옥이 분리 유지되는데 갖다 집어넣는 땔감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너네는 죽으면 그냥 죽어 없어질 존재, 씨잘데기 없는 애들, 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애들, 이렇게 취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뭐 적을 분들은 적으시고 안 적을 분은 안 적어도 돼요. 이거 좀 복잡한 얘기예요. 그냥 나를 어차피 기억 못 할 거니까 잘 봐요. 날 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언제 멸망했냐면 BC 722년에 멸망해버려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원래 이런 지역이 아니라 요 성이었어요. 성, 사마리아 성. 그런데 이제 722년에 아수르 때문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정책을 피냐면 그냥 외부인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외주 안에 혼혈민족이 생기기 시작해요. 혼혈민족이.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하고 혼혈하고 그냥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혈이 되죠. 근데 여전히 유대교를 이제 나름 전통을 지키고는 있는데 색깔이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라 그래가지고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래갖고 만들었던 게 뭐냐면, 혹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학계 스가랴 뭐 이런 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학기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만드냐면,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나눴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막 재건해요. 그럴 때 방해했던 세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문상 하나 줄까? 기억하냐? 3명. 다음 세대 맞춰보자. 3명. 한 명이라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냥 적지 말고 보라는 겁니다. 어차피 얘기가 까먹을 거니까. 그죠? 원래 질문 잘 안 하거든요. 따라합시다. 산발라, 도비야, 게셈. 자, 3명이 항쟁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게 있거든. 이 세 사람인데, 이 중에 산발라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산발라 사마리아 사람이고, 도비아는 저쪽 아람 사람이고, 게셈은 저기 딴 동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이 남유다가 이제 회복되는 것을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걸 제일 앞장서서 말렸던 애들이 누구냐면 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냥 감정이 너무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여기서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 길이 있잖아요. 여기를 지나가기가 싫은 거야. 왜냐하면 지옥의 땔감들이 사는데 땅도 밟기 싫어. 그래갖고 유대 사람들 전통 가운데 어떻게 걸어 다니는 줄 알아요? 이렇게 걸어 다녔대. 이렇게 갔대요. 여기가 지나기 싫어하고 강 건너서 돌아가는 거야. 야, 진짜 싫은 거죠. 진짜 끔찍하게 싫어서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지만, 여기를 지나간다?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사마리아로 그냥 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이 걸어가는 게 짜증나요. 뭔 말인지 알아요? 걸어가는 게 짜증나. 여기서 호흡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눈만 마주쳐도 막 소름이 돋아. 저런 지옥의 땔감들과 내가 같은 호흡을 해야 된다니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적 차이의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낮잠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 부럽죠? 완전 부럽죠? 몇 시부터 몇 시인 줄 아세요? 12시부터 3시까지예요. 와우! 너무너무 행복하죠? 대신에 아침 6시 출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해 할 거 없습니다. 6시쯤 출근해갖고 12시까지 일하다가 낮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심지어 낮잠을 잘 수도 없이 더웠대요. 그러니까 이 12시쯤 되면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이 시간에 맞춰서. 세 번째, 무슨 문화가 있냐면 물 구하는 방법이 우리랑 달라요.
물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물 구하는 방법이. 우리는 지금 뭐 쓰죠?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고, 그냥 버리면 물 버려지잖아요. 이 상수도 하수도는 엄청난 문명의 혜택이라는 거 아시죠? 엄청난 문명의 혜택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게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빠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천마교였어요. 교회 이름은 천마교였거든요. 근데 성전이 없어서 공터에다가 천막으로 교회를 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상수도가 없고 하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날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물 길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물을 말통에다가 20리터짜리, 나 초등학교 때 몸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좋아. 초등학교 때도 늘 그랬어. 나는 그냥 이렇게 컸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30kg, 4학년 때 40kg, 5학년 때 50kg, 6학년 때 60kg, 중1 때 70kg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너는 지금 400kg냐? 뭐 이렇게 아니야. 그런 거가 아닌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통에다가 20kg, 20리터짜리 물을 이렇게 들고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나만 드는 게 아니라 내 동생 들고 교회 집사님 들고 권사님 들고 말통을 들고 이런 물탱크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러면 그거를 부은 물을 가지고 밥 짓고, 밥 짓는 물 남은 거 갖고 설거지하고 손 씻고 그러고 살았어요. 아나 몰라 다들. 우리 너네 진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야. 물 길어다 먹고 막 이렇게 살아야지. 물 길어다 먹고. 그렇게 지금도 그 개발도상국들 가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게다가 여기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고 나오거든요.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얼마 안 돼요. 41m. 안 놀라잖아. 내가 계산해봤어. 아파트 12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12층에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물이 떠졌는지 안 떠졌는지 감각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덜덜덜덜 올리면 요만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트럭을 기어 하루 종일 이거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자, 물 떠와라. 그러면 갖고 물 막 떠가 막 돌돌돌 해가지고. 그래서 우물물, 그러니까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거면 금방 뜨지만 41m짜리 우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야곱의 우물 41m짜리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공급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죠? 귀찮죠? 필요해서 해야 되지만 너무 힘든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자, 갑자기 어디를 통과하셔야 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옆에 써놓으세요. 이상한 행동 1 해놓으세요. 이상한 행동. 첫 번째 이상한 행동. 갑자기 어디를 지나가신다?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간대요. 그래서 수가라는 데로 간대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에 어떤 우물이 있더라? 장소 색깔을 해주세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길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았다. 써놓으세요. 이상한 행동 2예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몇 시에? 초록색으로 6시쯤. 여러분, 그렇다면 건 6시는 뭐냐면 항상 성경에서는 플러스 6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몇 시냐면 낮 12시예요. 시간도 이상하죠? 써놓으세요. 이상한 행동 3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이것을 했다고요. 가지 않아도 돼. 원래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 요단강 가서 요단강 건너서 앞으로 가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그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수가라는 지역을 일부러 들어가셨어. 두 번째 이상한 행동. 도저히 힘들어서 다른 나무 그늘에 쉬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쉬면 어디서 쉬어야지 맞아요. 나무 그늘에서 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횡단보도에 다 그늘 세워놨잖아요. 그 천막 이상한 거 해갖고 당신 쉬고 가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늘 밑에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쉬냐면 우물 밑에. 여러분, 그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물 밑에. 상상을 해보세요. 우물 밑 그늘 얼마나 하겠어요? 그 지붕만한 거 요만한 거 아니에요? 사람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있는 거예요. 게다가 몇 시에? 한 12시에. 원래는 이 시간에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 4번째가 있어요. 8절 보세요. 노란색으로 하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일부러 어떻게 한 거예요? 내보내잖아요. 이상한 행동 4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 모든 이상한 이유가 7절에 완전히 묶여버리죠. 7절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정말 가장 큰 관심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명의 영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은 상처받고 세상 가운데서 따돌림 당하는 영혼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몇 시에 왔으니까. 난 12시에 왔잖아요. 난 12시에. 다 낮잠 자는 시간에. 왜요? 사람하고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을 때 있죠? 여러분 완전 이셔가지고 맨날 나가서 에너지 받으셔야 됩니까? 저는요, 쉬는 날 되면 집에서 한 발짝 안 나가는 게 제 꿈일 때가 많아요. 나 오늘 안 나간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는 그러니까 시계를 차고 있었대요. 요런 거 요즘 스마트 시계 차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했더니 몇 걸음 걸었냐 하면 76걸음 걸었대요. 하루를 딱 봤는데 76걸음 걸었더래요. 말이 돼요? 76걸음? 그러면 화장실만 갔다 온 거야. 계산해도 화장실도 안 갔나? 그냥 막 이렇게 사람이 너무너무 만나기 싫은 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다음 주 정리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거든요. 가장 약한 자, 가장 소외된 자.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장소를 향해서 그 영혼을 찾아가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문을 닫고 있는 게 문제지. 여러분, 문 닫고 계시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도 눈 딱 감아버리고 눈 딱 닫고 안 들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여전히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딱 닫고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짜 사랑한다. 문이 안 열리는 걸 어떻게 열어? 예수님이 그 강제로 열면 참 좋겠어. 나는요, 항상 그런 상상해요. 예수님을 나를 좀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내가 여러분 머리에 딱 손만 얹으면 갑자기 마음이 확 열려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닫혀있는 이 수없는 다친 영혼들 막 여기 닫혀있고 저기 닫혀있고 저기 닫혀있고 막 듣지 않으려고 아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이 수없는 영혼들 있잖아요. 있다고요. 그런 영혼들이 제가 설교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면 막 여기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직접 만나도 마음이 안 열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드디어 첫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니 왜냐하면 요 아까 문화적 차이가 나오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왜 나한테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그 10절 읽을 때마다 약간 예수님 좀 느끼해. 여러분 그렇게 읽어본 적 없죠? 이게 좀 느끼합니다. 이거 좀 읽어볼까요? 이거 좀 느끼해 이거. 자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뭐 느끼하죠? 딱 쳐다볼 때 이렇게 좀 느끼한 표정으로 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선물이야. 나는 너의 선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의 선물. 물 달라는 사람 누군지 아니? 나야. 막 이거 약간
약간 컨셉, 이게 약간, 여기 부분은 약간 컨셉 이상하게 잡았어요, 우리 예수님. 약간 컨셉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나는 너의 선물. 너한테 물 달라는 사람 누군지 아니? 나야. 아우, 이러시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약간 천국 가면 좀 혼날 것 같긴 해요. 너 좀 오버했다, 이러고. 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색깔 해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텐데 그가 무엇을 줄 것이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수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서 딱 등장하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생수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생수를 일부러 꺼내신 거라고요.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써놓으세요. 생수. 생수는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수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바로 뭐냐면 생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생수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생수, 물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도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진짜 인생의 절망스러운 순간이거든요. 어떤 남자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이 동네 어떤 여자도 나랑 같이 물길을 하지 않아요. 완전 왕따로 살고 있고 완전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인생에서 지워진 삶처럼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평생 꿈은 외톨입니까? 나는 진짜 혼자 있고 싶어. 여러분, 그러게요. 한 하루 이틀 혼자 있으면 괜찮지. 그거요, 방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안에 얼마나 큰 우울이 이 여인을 잡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좌절이 이 여인을 붙잡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울과 좌절이 붙잡히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죠. 여러분, 안 죽고 싶겠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내일 눈 뜨는 것만큼 끔찍한 게 어딨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 내일 눈 떠서 끝나면 나는 인생 진짜 끝나는 건가? 내가 유대교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분명히 죽으면 뭔가 있는데, 하나님 있다는데, 그럼 나 죽으면 끝나나? 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날마다 이 여인이 저녁에 눈 감으면서 자면서 그 자는 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뜨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눈을 끄는 것 자체가 끔찍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IMF 때요. IMF 때 진짜 병원 재단을 크게 하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IMF 때 다 망해 넘어갈 때요, 그분이 눈 뜨면 하루에 3억씩 사라졌대요. 나는 너무 놀라웠어요. 떨어질 3억이 있구나. 눈 뜨면 사라질 3억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랐는데, 그분은 정말 눈을 딱 뜨면 그날 아침에 사라지는 돈이 계산해보면 3억씩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어야 죽지. 그런데 인생에 끊임없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어떡하지? 나 교회 다니는데 죽어도 되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고민이었어요. 나는 죽어도 되나? 그런데 그 죽음을 고민하고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고 완전히 좌절과 절망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엄청난 고립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너를 살릴 생수는 바로 나야. 너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야.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써놓으세요. 예수가 나의 유일한 생명이라는. 살고 싶니? 살아나고 싶니? 진짜 찾아야 될 길이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생수된 나를 붙잡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 색깔을 하시고요. 여기서 물을 기를 수 있는 두 곳이 나와요. 하나는 어디냐면 우물 깊은 곳입니다. 우물 깊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장색깔에 넣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두 군데다 장색깔 해놓으세요. 주님이 너무나 귀한 것을,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우물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샘물에서 얻을 수 있어요. 우물과 생물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은 몇 년 된 거냐면 3000년 된 우물입니다. 깊이는 몇 미터라고요? 41m짜리라고요. 여러분, 여기서도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쵸?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진짜 지키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율법 지키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왜 구약에 율법을 주셨겠어요? 그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늘 뭐만 하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사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지. 주일에 불 꺼야 되나, 불 켜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율법 가운데 완전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예전 성도님, 우리 오랫동안 계셨던 성도님들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 중에 히브리 대학 나온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기분 되게 나빠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히브리인들이요 유대인들을 전화를 한대요. 이웃이 금요일날 밤 되면 왜 전화하는 줄 아십니까? 불 켜달라고요. 전등 켜달라고 전화 와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상 불 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불을 깜빡하고 안 켜잖아요? 그럼 불 켜고 싶잖아. 그러면 전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 좀 켜달라고요. 지금도요 예루살렘 가잖아요? 안식일 되면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없어요. 안식일에는요 안 눌려요. 왠지 아세요? 불 켜면 뭐 들어와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뭐 들어와요? 불 들어오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호텔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층 쓰고요, 2층 쓰고요, 3층 쓰고요, 4층 써요. 안식일 때는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날에는 꼭 물건을 사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날이 있어요. 닭을 사거나, 닭이 아니고 무슨 비둘기나 소나 이런 걸 사서 가난한 사람을 줘야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날 되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 다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다 가게 가가지고 고기 한 덩어리 사갖고요 거리를 헤매요. 이거 줄 사람 찾으러. 그럼 이걸 받는 사람은 미칠 것 같아. 아, 그만 주세요. 근데 계속 줘요.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썩으니까 버리니까 나도 싫은 거야. 나는 한 덩어리만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사람 고기를 먹어도 얼마나 먹습니까? 그뭐 한 세 덩어리면 되는데 막 계속 막 눈만 마주치면 고기 막 이렇게. 그거 진짜 다큐멘터리 나왔어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다녀. 좀비 마냥. 고기 주려고. 고기 막 이래. 먼저 일어나는 놈이 가져가고 도망가는 거야. 그날은 불황자를 다 도망가요. 하도 고기를 갖다 주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율법 아닌 날 줘야지. 율법이 뭐 하나 다 고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분이 여인을 향한 구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요 구원받은 다음에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면서 난리가 나거든요. 진짜 여기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사도행전 시작 보다 보면 진짜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의 그 시작점을 누구로 잡으신 거냐면 이 여인으로 잡으신 거예요. 사마리아, 가장 악한 자, 가장 연약한 자,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 율법의 고민, 이 고생, 41m에서 그렇게 길어 오는 거, 구원을 주는 건 맞아. 그런데 이 수고로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 마셔봐. 다시 목마르다. 예수님 색깔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요? 율법 열심히 지켰어. 그런데 하나 안 지키면 그냥 도록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막 살았어. 70년까지 막 율법을 다 지켰어. 71년 차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야. 얼마나 끔찍해. 일평생 막 율법
율법 막 이거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거 하면 되고 안 되고 막 온갖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지키면 시원해. 뭔가 시원하긴 해. 그런데 안 지키는 순간 다시 목마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완성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누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그냥 영원히 주시는 샘물이 어떻게 된다?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솟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는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그 전에 율법을 읽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이거 어떻게 지키지? 이거 어떻게 하지? 율법이요, 부담스러워. 성경이 막 부담스러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구약을 읽으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출애굽을 하셨구나. 나 살리려고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왕은 왜 멸망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멸망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시야 왕은 살아났구나. 막 이게요,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죠. 왜요? 솟아나는 거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샘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하고 거리를 가까이 좀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하고 거리만 가까이 하고 있으면 돼요. 뭐 샘물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파는 게 샘물이 아니잖아요. 솟아 올라오는 게 샘물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가서 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샘물이 내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하러 앉으면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주님 할 때 내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샘물이에요. 내가 막 찬양을 하잖아요. 막 찬양을 해요. 아니면 찬양을 막 들어요. 막 찬양을 해. 그럴 때 여기 안에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막 지어져요. 막 좋아. 그게 뭐예요?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성경을 막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알아지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확실하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네. 이게 뭐예요?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영혼을 만나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만나요. 직장에 누굴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하는 사람을 딱 보자마자 무슨 느낌이 들어요? 얘 어떡하냐?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시키지? 어떻게 전도하지? 저희 교회 가실래요? 교회 다니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살짝 기도하는 모습 딱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녔었어요? 저 사실은 교회 안 다닌 지 한 10년 정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 샘물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쥐어짜서 나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지금 제가 개척해서 4년 동안 딱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전도 대상자 작정하기. 우리에게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겁니다. 당분간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언젠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왠지 아세요? 쥐어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큰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해봤어요. 심지어 한 2,000명 되는 교회 있잖아요. 전도 대상 작정자가 4,000명, 6,0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날 오는 사람 20명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왜 그러냐면 쥐어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도 대상자 하는 날만 하면 마치 뭐 하는 건데 똑같은 줄 아세요? 아까 그 유대인들이 고기 사다가 불쌍한 사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날 전도해 작정해야지. 누구 하냐? 사돈 8천 다 적어봐. 적으라니까. 막 책 한 8개 해놓으면 8개를 다 채워야 되니까 사돈에 8천까지 다 적어. 오지 않을 걸 알면서 적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런 율법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주면 되죠. 내 주변에 널려있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가슴 아파 죽겠어. 왜 우리 교회 안 오지? 지나가는 아저씨들만 보면 답답해 죽겠어. 저분은 그냥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왜 교회 안 오지? 이 저녁에 오늘 아침에 제가요, 어제 오늘 담배꽁초를 약 한 100개 넘게 주웠거든요. 내가 주스면서 기도해요. 매일 아침 담배꽁초 주스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교회 앞에서 담배 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담배 피면서 돌아봤는데 십자가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그들의 삶에서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전도 쥐어짜서 해요? 찬양 쥐어짜서 해요? 말씀 읽는 거 쥐어짜서 읽습니까? 기도하는 거 쥐어짜서 해요? 예배드리 오는 거 쥐어짜서 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충만히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이 주시는 기쁜 솟아나는 샘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완전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